오늘 4월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통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오셔서 평온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은혜가 우리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14장 우리 22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은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와 아이와 여자 외에 남자 수만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먹었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이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을 때에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다 돌려보내시고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다른 복음서를 보면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따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제자들이 육지를 떠나서 배를 몰아서 바다 중간점 정도 왔을 때에 갑자기 바람이 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치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이 가야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고난당하는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 사이를 뚫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늦은 밤이었습니다. 성경의 밤 사경이라고 말하는 아주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밤에 갑자기 바다 위에 사람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시면 나로 명령해서 이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그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부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속에 빠져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손잡아 다시 붙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곤 베드로와 함께 그 배에 오르시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바람이 세차게 불고 파도가 치는 그 상황이 다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졌죠. 야,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는 예수님께 절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말씀 가운데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다라는 것과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읽었던 말씀에 제일 먼저 생각할 부분은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 무리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하는 그 백성들을만 그들을 이제 다 돌려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어서 배를 타고 이제는 건너가라,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더 읽어보면 그 바다에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죠. 우리가 이 14장 22절에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라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대로 갔는데 지금 고난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라가도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 깨달아야 될 부분,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래?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고난의 상황 속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도록 인생의 훈련을 한다, 믿음의 훈련을 한다. 성경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4장 22절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것입니다. 내 인생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는가? 내 인생의 고난은 정말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있다 없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저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은혜, 천국의 복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전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바람도 없고 파도도 없고 물결도 없고 우리의 삶에 고난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안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꼭 생각할 것,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있다.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고난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할 부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거스른다는 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 역풍이 분다, 반대, 적대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가버나움 쪽으로 지금 가는데 바람은 반대로 불어오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이 갈릴리 바다는 이 이스라엘 땅 지도를 하고 옆에 있는 큰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바다보다도 갈릴리 호수라는 이 갈릴리 바다는 200m나 더 밑에 있습니다. 위치가. 그러니까 아래에 있으니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별히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그것이 이 요단강을 끼고 있는 협곡을 따라서 바람이 아주 세찬 바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 바다에 도착하게 되면 광풍이 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문현제일교회 주변에 지금 아파트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이런 아파트들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바다에서 저 간만동 저 바다에서 부산항 쪽에서 바다에서 바람이 불으면 그냥 싹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아파트들이 생겨서 바람이 불면 아파트 사이를 뚫고 오면서 바람이 좁아져서 아주 강한 바람이 되어져요. 바람이 아주 세찬 바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요단강 중심의 그 협곡들이 그런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갑자기 편안하게 평탄하게 갔는데, 순풍이 불었는데 갑자기 역풍이 불게 되어지고 광풍이 불게 되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다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꼭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순풍에 돛단 것처럼 순탄하게 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갑자기 역풍이 불어와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산불, 강한 바람과 함께 퍼져나가고
많은 산이 타고 짐승이 죽게 되어지고 집이 타고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정말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지난번에 서울에는 보니까 싱크홀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부산도 이제 지하 시설을 많이 하는데 서울은 지하 시설이 참 많습니다. 아주 잘 한다 하지만은 인간은 또 실수하는 일들이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일들이 갑자기 차가 가는데 땅이 도로가 꺼져서 사람이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기치 않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어느 교회에 한 학생이 이제는 고등학생이 되어진 그 학생이 중학교 때 겪었던 일을 간증을 합니다. 똑똑합니다. 아주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고 중학교 1, 2학년까지 공부를 잘했습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이게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계속 시험을 칠 때마다 스트레스가 되니까 아이가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힘든 시간 3년을 보냅니다. 근데 회복이 되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회복이 되어서 간증하는 것을 보았는데 학생들 스트레스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에 스트레스 많습니다. 사업의 실패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가정에 예기치 않는 자녀의 문제바람,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바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바다를 우리가 다 같이 지금 항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예수님 믿고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믿음이 바로 서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하는데 왜 이래 하고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바다에 고난이 있다는 것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그 바다 가운데 밤 사경에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이라는 이 말은 밤을 내등분하게 되어질 때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시간을 말합니다. 그럼 밤에 언제가 가장 깊은 밤이냐? 도둑이 제일 많이 드는 때가 새벽 3시부터라고 합니다. 가장 추운, 여러분 이번 겨울이 다 지나가지만은 가장 온도가 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해 뜨기 직전, 그러니까 새벽 한 5시, 6시, 지금은 이제 해가 떠오르니까 다르지만 겨울에는 해 떠오르기 전에 얼마나 다른 때보다 온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밤 사경의 의미는 가장 어둡고 춥고 힘든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밤 사경에 바다를 항해하게 되어질 때에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역풍이 불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대부분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자란 바다 사람입니다. 배를 누구보다도 많이 탄 사람들이고 업으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지나갈 때 역풍으로 인해서 힘겹게 노를 젓는, 이 노를 힘겹게 젓는다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고문당한다는 거예요. 고문당하듯이 너무 힘든 고난의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되더라. 또 다른 바람이 불면 이 갈릴리 바다에 업으로서 전문가인 이들이 고난당하듯 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에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이 본다는 단어는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힘겹게 노젓고 고문당하듯이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보신 거예요.
주님께서 인생의 바다를 지나는 우리를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아무도 몰라. 주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목하고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 바람이 다 그쳤습니다. 파도가 멈췄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세찬 바람이 부는 그 사이를 뚫고 오시고 파도가 치는 그 사이를 뚫고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상황 그 가운데 주님 오시는 거예요. 우리 문제 상황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오셔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오신다는 이 단어는 신이 인간에게 나타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시고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는 것처럼, 고문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주님 보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실 때에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고난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주님 찾아오시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되어진 많은 은혜들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시작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어집니다. 벽돌을 만들고 성을 쌓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농사까지 노예로서 지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보시고 구원자로서 모세를 세우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하나님 찾아오시면 은혜가 시작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주님 찾아오신 이 최고의 은혜의 사건이 뭐냐? 우리가 사월을 보내면서 사순절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어지는 최고의 사건이고 최고의 은혜, 그게 뭐냐? 예수님 믿고 병 고쳤습니다. 예수님 믿고 사업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자녀들이 잘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의 대속물도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것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최고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단지 도움 주시는, 병 고쳐주시는, 문제 해결해 주는 주님만 아니라 나를 위해 대속물이 비워주신, 십자가를 지신,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놓치면 다른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어야, 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로 보고 맞이하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를 지르게 되어집니다. 유령이라는 이 개념은 모든 나라에 있는 개념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헬라 시대에도 그 로마 시대에도 민간 잘못된 신앙, 유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유령이라는 말은 판타스마라는 말인데 그 당시의 유대 사회 속에서도 뭔가 특별하게 이 혼령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림을 그릴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도 좀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바람이 다 멈추고 파도가 다 멈췄다면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있었겠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바람이 세차게 불고 파도가 막 치는 그 상황 속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 깜짝 놀라게 되니 유령이라며 소리를 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즉시 이러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즉시란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하고 1시간, 2시간 세월 보냈다고 한다면, 시간 보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뭐 놀라서 다 기절초풍했을 거예요. 지금은 주님께서 즉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께서 오래오래 기다리신 때도 있지만 즉시로 우리의 마음에 주로 말씀을 대하고 평안을 주시는 즉시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즉시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주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시로 주시는 은혜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돌아보면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되었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이 바다 속에 갈릴리 바다에서 힘있게 노젓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내 인생에도 찾아오신다는 걸 알고 주님을 유령으로 오해하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 인생사에 찾아오실 때에 그냥 구경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기 오신다. 역사하기 위해 오신, 무엇보다도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 이거 믿고 사흘을 보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죠.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원래 성격이 좀 급해서 먼저 반응 보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님에 대한 확인 질문,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확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정말 주님이면 물 위에 계시는 주님처럼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두고 믿음의 도전이라고 표현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도전. 정말 주님이시면 이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이런 도전. 때로는 도전이 실패해도 베드로의 삶에는 큰 믿음의 훈련, 교훈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라고 하십니다. 1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파도가 치고 있습니까? 배에 내렸을 때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멈춰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똑같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 상황 속에 베드로는 예수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걸음을 옮긴 거예요. 배에서 내렸습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아마 물 위로 걸은 사람은 베드로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들 어릴 때 우리 학창 시절에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야, 물 위로 걷는 법 무엇이 있을까? 물 위로 걸으려면 이런 방법이 제일 좋답니다. 오른발을 내딛는다. 오른발이 물속에 빠져가기 직전에 왼발을 내딛는다. 다시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내딛는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요구한 건 인간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주님의 능력, 그걸 믿고 지금 요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인간적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14장 29절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누구를 보고 배에서 내렸습니까?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 보고 가야 되는데 베드로 갑자기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제정신 들고 나니까 바람이 부는 거예요. 파도가 치는 거예요. 이 뭐지? 그리고 물속에 빠져가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이 본다는 단어, 이 본다는 단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내 눈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눈이 그냥 본다는 단어로 끝나는 게 내 눈이 지금 무엇을 향해 있느냐, 그런 의미. 눈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바람을 본 거예요. 바람을 향해. 지금 부는 그 바람을 느끼게 되어지고 파도 치는 그것을 느끼게 되어지니까 무서워서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주님께 갈 때까지 주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있은 거예요. 그가 수제자로 알려져 있지만은 똑같이 인간인지라. 그래서 물속에 빠져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이 즉시라는 단어를 우리 마태복음 2번 나타나는 즉시, 주님의 은혜가 나중에 주어지면 베드로는 익사하는 거예요. 근데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주님께서 즉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어떤 성경 해석자는 믿음이 없는 자여 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여 해서 좀 그래도 베드로의 믿음이 뭔가 있다, 그렇게 좋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믿음이 지금 사라지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니까 죽을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의심한다는 이 단어는 이중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이건지 저건지 의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망설이는 상황과 흔들리는 상황이 되죠. 의심이 들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의심은 참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오래전 1990년에 6월 2일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에서 40세 김모 씨 부인 37살 약사인데 11살, 9살 자녀와 함께 살해를 당했습니다. 술 취해 잠자는 남편 옆에 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서 보니까 상황이 되어지고 자기가 범인이 되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 비극이 왜 일어나느냐? 남편도 O형이고 아내도 O형입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9살이 되었을 때 피검사를 해보니까 A형입니다. 있을 수 없는 A형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말이에요.
남편이 초등학교 때 검사를 했고 또 군에 가서 검사를 했을 때 O형이었습니다. 그때는 친자 검사 이런 것이 잘 안 될 때라고 그럽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푸시를 합니다. 그리고 약국에 있는 아내 뒤에서 다방에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이 어처증이 얼마나 심해든지 아내가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아내가 그로 인해서 죽음을 생각하고 자녀를 죽이고 자기도 죽으면서 그 칼을 너도 고생해봐라 하고는 남편에게 뒀는데 나중에 이제 남편이 범인이 아닌 걸 밝혀지고 남편이 혈액 검사를 다시 하니까 남편의 혈액형이 A형이었습니다. 이야, 오해죠. 의심이죠. 그럼 미리 한 번 더 알아. 남편이 그렇게 계속 이야기가 부인이 너 당신 정말 한번 혈액형 검사 받아봐라 했는데도 남편은 내가 2번이나 했는데 나는 O형이야. 야, 비극이죠. 의심한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건 가정을 깨는 것이고 의심한다는 것은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그 믿음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놔두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심없이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될 수 있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고침의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원래부터 안 아팠겠지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마라.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내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 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 그 창자국을 내가 보아야 믿겠다. 주님 찾아오셨죠. 너 뭐하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그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세우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생이라는 이 바다를 지나갈 때에 광풍이 몰아치고 역풍이 몰아치고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게 되어지니까 바람도 끝나고 파도도 끝나고 고요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메시아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절하게 되어지죠.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신앙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나와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 오신다는 단어를 제가 설교 제목 오신이라고 표현했다가 다시 바꿨으면 오시는,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